누가복음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 노회에 다녀왔습니다. 수원에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공휴일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월요일 같고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까지만 2시간이 걸려서 무려. 아이고. 그래서 가서 이제 노회를 하는데, 어제 노회 때마다 목사 안수를 하거든요. 보통 한 10명씩 합니다. 어제 11명 했는데, 31살부터 52살까지, 30세부터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연소자지. 그래도 너무 어린 것 같아. 무슨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옛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저는 88년도에 안수받았거든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때니까 벌써 34년이 지나고 35년 차네요. 제가 35년 정도가 지났다는 거예요. 36살에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린 것 같아. 우리 시절에는 그래도 꽤 그냥 어른스러웠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절에는 주로 먹고 살 게 없어서 학비 같은 것도 다 아르바이트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많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굶고 도시락도 못 싸우고 이런. 근데 요즘은 거의 다 부르주아야. 없어서 등록금 못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도시락 그런 거 학교에서보다 식권만 주면 다 주니까 밥도 그냥 다 주고. 홀로 뭘 이렇게 하는 헝그리 정신도 없고 이렇게 뭘로 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정신 같은 것도 좀 희박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는 하루에 5개, 6개씩 없어진다는데 목사 양사는 계속 되어주고 이거 어떡하려나.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도 거기다 또 이제 THM 석사과정 가고 박사과정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식 수준 높은 목사들만 양산하는 거죠. 저희 교단에 7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내년부터 20%씩 이제, 정원 조정을 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이게 인간한 신학교만 그렇지, 인간하지 않은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목사는 엄청 더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본교회에서 제일 많이 오셨죠. 그 다음에는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주로 한 2년 정도씩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옮겨주셔서 갔는데, 자라난 교회,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교회. 그런데 연락도 안 했는데 그 교회들에서 다 왔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까지 오셔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왔는데요. 감사한 일이죠. 제 아들이 다음 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40이잖아요. 금년에. 저하고 30년 차이니까. 내가 36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내 4년이 더 늦어졌다. 4년 늦어진 것만큼 더 좀 잘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만드셨으면 좋겠다. 제가 군대에 다녀와가지고 좀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부모로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내 아들 더 사랑한다. 너보다 더 귀하게 쓸 거란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귀 뚫고 오고 머리 파란 물 들이고 오고 노란 물 들이고 오고 이게 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자꾸 자유케 하시더라고. 하루는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 김동호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 동안교회 시무할 때, 아버지 머리에 물 한 번 들여보세요. 그럼 청년들이 몇백 명 몰려올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해야지. 그런데 솔직히 그건 못하겠다. 몇백 명이 몰려와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신세대하고 신세대하고의 차이죠. 네. 아무튼 요즘 신세대들은 그런 걸 다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코로나도 경험을 하고 여기에 대처해서 이제 목회할 것을 잘 이렇게 비전을 바라보고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참 제가 그랬어요. 만나면 이제 가끔 그러죠. 이 시대는 설교 홍수 시대다. 인터넷만 열면 설교, 방송만 틀면 설교. 엄청나다. 뭐 설교 자료 거기 있는 거 뭐 빼다가 짜집기 하고 얼마든지 한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대에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성에 되어서 영성으로 하나님이 귀한 의도를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걸 원한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목회 못한다. 봐라 이거 다 나자빠지고 지금 뭐 다 자기 잘난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다 이거 봐라 이거. 앞으로 목회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죽어서 주님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 그것을 빨리 알아야 되죠. 14장 보면은 14장 10절 보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더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해라. 요즘 노예 가면은 저보다 어른들이 없더라고요. 다 이제는 다 후배들인 거예요, 후배. 어른들은 다 은퇴하시고, 뭐 제가 뭐 35년 차 우리 노예 있으니까. 그리고 동기생들도 거의 다 은퇴하고 뭐 그랬으니까. 예. 아, 나도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그냥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는 사람이. 다 그냥 아들 같고 손주 같고 그런 애들이 다 이제 그저 노예 와서 이렇게 하니까 세대 교체가 다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어른 임내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앉고 그러면은 추하단 말이죠. 예. 후배들이 앉으세요 하며 해야지. 이게 저는 그래서 어른인 척, 뭐 선배인 척,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서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뭐냐? 야, 우리 족구하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족구하다가도 야, 도식이 잘 받아. 하면서 그냥 막 이름도 부르고 막 하면서 그냥. 그래서 그냥 형제같이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짐의 삶을 우리들이 이제 살아야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그거거든요. 11절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남들이 높여줘야지. 주님이 높여주셔야지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전두환이가 자기 일당들 다 뭐예요? 훈장을 다 자기들끼리 가졌잖아요. 근데 박탈, 먼저 박탈한다 그랬는데 모르겠네, 어떻게. 아니, 다음 세대가 기념비도 세워지고
잘했다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지 자기가 자기 훈장을 갖고 그래. 하기야 자기가 자기 계급장 달았으니까 전두환이 나 중장 만들어 그럼 최규하가 가서 달아주고 6개월 만에 대장 만들어 최규가 달아. 최규하 대통령은 그 당시에 로버트였으니까 로버트. 전두환이가 실권은 다 주고.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고. 왜 죽을 때 그냥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광주에 있는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그냥 죽었잖아요. 참 전두환 씨 아들이 백석대학교 거기에 신대원에 지금 2학년 다니는데 잘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네. 작년에 들어갔다는 얘기만 있던데 참 그 가문이 복음화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해놓은 거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어디 그거 다 해소가 되겠어요? 그래도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15장 가겠습니다. 15장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 나와요. 오늘 새벽에 묵상한 어제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른 아들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아주 귀한 그러한 비유들이거든요. 15장 첫 번째에는 이른 양 비유가 나오고요. 이른 양 7절 한번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사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이렇게 기뻐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해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 속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지요. 잃은 은전의 비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라. 이 둘째 아들이 와서 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 쓰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올 것을 알고도 아들이 달라 할 때 주었습니다. 그의 분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아들 몫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주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이놈이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가지고 간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건 낭비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 드리고 머리털로 씻는 걸 낭비라고 했지만 그건 낭비라고 해도 거룩한 낭비고 허비라고 해도 거룩한 허비지만 이것은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다 허랑방탕하게 썼다. 요긴하게 쓸 곳에 쓰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쓸 곳에 쓰지 못하면 낭비입니다. 이것은 정말 요긴하게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재물이라는 것은 많다고 허랑방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휴지 한 장이면 족하고요. 휴지 한 장도 쓰고는 그거 마르면 또 휴지야, 그거. 그래서 그거 이렇게 또 쓰거든요. 일회용 물컵이 있습니다. 일회용 물컵. 그럼 일회용 물컵 제가 아침에 산에 갔다 오면 그거 마시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번은 씁니다. 이렇게 올려놨다가 내일 또 쓰는 거예요. 커피컵. 그거 일회용 컵이잖아요. 한 번 마시고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두껍고 좀 큰 거 좋은 컵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마시고 버리는 건 정말 아까워. 우리나라가 펄프 생산도 안 되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만 이렇게 배여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절약하는, 꼭 쓸 때만 쓰고 요긴한 데 써야 돼.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드리고 써야 할 곳에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거잖아요. 꼭 요긴한 데 써야 될 거.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내 핍이 되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몇 년 전에 장로님이 족구화를 하나 사주셨는데 하도 오래 신다 보니까 이게 좀 거의 다 누글누글해지고 이 힘이 잘 안 받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그저께죠. 족구장에 갔는데 이정석 집사님이 스타 족구화를 신고 있더라고. 이게 스타라고 하는 브랜드가 한 20여 년 이 족구화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스타 족구공도 나오고 그다음에 니트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의 그 브랜드가 스타로 나오는데, 그래서 스타 하나 신청하라고. 그래서 몇 미리를 할까요? 255mm 하라고. 쫙 보여줘. 그래서 그때 오렌지색을 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건 250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린 그걸로 하라고. 그래서 신청했잖아요. 아까 예배 전에 가져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걸 딱 신니까 이거 날아갈 것 같아. 딱 붙어가지고요. 이야, 이게 족구 한번 하자고. 이제 그거 신고 한번 이제 하면은 정말 멋있게 들어갈 것 같아. 공격도 하고 뭐 수비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아. 이게 신에 신어서 딱 붙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신에서 막 발에서 신이 놀아나오고 그러면 잘 안 돼. 이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냐 이거. 네. 쓸 때 쓰고 꼭 필요할 요긴할 때 써야 되는데 바꿀 건 바꿔야지. 바꿀 거 괜히 그런 걸 안 바꾸고 그러면은 손해라고. 그래서 꼭 필요할 땐 연장을 사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나무 자를 때는 잘 들지도 않는 그 연장 그거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잘랐지만 이제 이정석 집사님한테 시켰으니까 자동도 샀어요. 뚜룩 하면은 그냥 쫙 그냥 일자로 쫙 빼주고 나무 모양도 하고 그것도 샀잖아요. 뭐 높은 데서 하는 것도 사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제는 다 분업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사용해야 될 도구들은 다 이제 준비를 해 놓자. 준비를 해서 누가 해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써야지 쓸데없는 거. 근데 우리 서집사님은 손이 커가지고 한 2개 필요하면 4개, 5개쯤 사. 아, 내가 보니까 저번에도 핀트 이렇게 해서 칠해서 이거 하는 거 한 몇 개만 있으면 됐대. 한 세트가 있더라고. 뭐 다음에 또 쓰면 되지. 썩는 거 아니니까. 예. 충분히 준비해 놓는 건 좋은 거니까 넉넉하게. 근데 그런 건 또 쓰고 또 다음에 또 하고 이제 그러는 것도 해야 되기. 살림살이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 이게.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 때부터 무일푼일 때부터 살림살이를 다 해와가지고 그런 걸 다 알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래서 가정살림은 주부가 하지만 교회는 이제 재직회에서 하고 또 최종 결제는 또 제가 다 하잖아요. 이거 날마다. 이 호랑방탕에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 아, 이거는 정말 낭비한 거예요, 낭비. 제대로 써야 될 때 쓰지 못한 거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돌로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뭐 있을 때는 흥청망청했는데 이제 뭐 다 없어지니까 누가 뭐 거들떠보기나 해요. 그냥 돼지 오고 가서 같이 사는 거지. 17절 갑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본인이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나는 아들인데 어찌하여 지금 여기 와서 품꾼의 하나라도 잊지 못하고 돼지하고 돼지우리간에서 이렇게 사는구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추억해 보면서 후회하는 거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이렇게 가서 말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을게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드디어 아버지께로 달려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나간 다음 날부터 이 녀석이 분명히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올 텐데 계속 기다렸는데 그날은 멀리에서 봐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에서 희끄무리하게 보여도 다 압니다.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단체 사진 찍으면 제일 먼저 누구 찾는다? 자기 찾지. 잘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으면 다른 거야. 이건 안 돼. 아무리 잘 나왔어도 아니야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누구 찾는다? 그렇지. 아는 사람들.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식구들. 이런 사람들 찾는 거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DNA가 딱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 아버지는 계속 그 다음 날부터 그런데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달려가서 돼지하고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는데. 그러면 사랑하면 그런 게 무슨 장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주님이 사랑하시나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탕자 이런 아들은 바로 우리와 같이 버려졌던 떠났던 그러한 인생들이잖아요. 내가 공부 잘나서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모든 아들에 대한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죠. 기쁨. 부모님의 그 마음을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몰라요. 오히려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고요. 그 다음에 형제 간에도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때로는 큰일 납니다.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했잖아. 그냥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주 비스무리하게 티가 나지 않게 사랑해야 돼. 이 자녀들 간에도 알력 있고 자녀들 간에도 이러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큰아들은 만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그럼 무엇으로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고 동생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장자잖아요. 이게 장남. 근데 그래요? 안 그리잖아. 에서를 보세요. 안 그리잖아.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동일하게 사랑을 해야 돼. 같이. 근데 부모의 마음에도 잘하는 놈이 있고 못하는 놈이 있잖아. 최슬기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세 놈이 있는데. 예나는 얼마나 사랑스러워. 예나는 그냥 어른 노릇 다 해. 그냥 청소도 하고 뭐 다니면서. 예. 내가 내 딸이라도 너무 기쁠 것, 즐거울 것 같고 손녀라도. 이게 여러 자식이 있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다른 거야. 그런데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쯤은 헤아려 줘야 되잖아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 사랑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더 사랑하신 것 같이 더 사랑하면 여기에 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사랑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질투와 시기심이 앞선다고 한다면 이건 여기 첫째 아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집 나간 탕자라 그리고 집안에 있는 맏아들을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그래요. 집안에 나가지 않고 아버지 일만 계속 잘해서 그런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마음은 둘째 아들 이상가게 나쁜 놈이야. 맏아들도 아버지가 볼 때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나도 탕자와 다름없다. 내가 다만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은 집안에 있는 탕자와 비스무리하다. 마찬가지다. 나도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이 좀 와야 돼. 이렇게. 나는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여기서 헌금도 잘하고 출석도 잘하고 기둥같이 일했는데 다 그런 마음만 자리 잡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찮게 보이고 그래서 안 돼. 나도 집안에 있는 탕자일 뿐이다. 그리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가야 그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도 있게 하고 집안에 있는 탕자도 있게 하고 다 변화돼야
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 이런 얘기 처음 해본 거야. 근데 놀랍죠? 주님이 어떤 때는 말씀 전하다가도 막 깨우쳐 주시고 그냥 막 그래 재밌어. 이제 목회하는 것 같아. 이제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너는 그래라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이러면서 옛날에는 안 그래.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게 고수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둑도 고수가 있는 거고 당구도 김도식 집사님 고수한테 못 당하지. 예, 참 고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말로는 그러려니 하는데 그러려니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안 된다. 말하기 곤란해요. 잘 안 돼. 잘 안 돼. 목사도 잘 안 되는데 뭐 되겠어요. 여러분 영성방에서 속썩이는 영성방언들 아이고 어떤 영성방 방장님 권사님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게 뭐 몇 명 안 되는 영성방언을 제가 이렇게 속상한데 목사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그냥. 뭐 어떡 그래 뭐라 그래. 저도 속상해요 그러나 뭐. 에이고 웃어야지. 웃어라 그래야 복이 오니까 웃어야 복이 오지. 질질 짜면은 그거 뭐 하겠어요. 웃어야지. 웃어야 행복이. 소문 만복내라 그래가지고 자꾸 웃어야 돼 많이. 자, 그래서 이 탕자와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31절 보실래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나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는 왜 그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 장자면은 아버지 대리 역할을 네가 해야 되는데 너는 그것도 그렇게 모르냐. 그런 말이거든. 여러분 먼저 믿는 자들이 좀 더 어른스러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분 있는 분들이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제2대 장로, 제5대 안수집사, 안수권사 투표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벌써 몇 달 돼서 광고를 하는데 그날 임직식 하는 줄 아나 봐. 임직식. 아이고 참나. 투표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뭐 임직식 해. 아이 좀 광고를 잘 듣고 그래야지. 이런 분을 뽑으세요. 그리고 8가지 붙여놓고 주보에도 내고 그러는데 좀 잘 보세요. 그리고 그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8가지는 최소한의 기본이요. 기본. 그거 기본. 기본만 되면은 안수집사, 안수권사는 당회에서 공천할 겁니다. 먼저 같이. 우리 1, 2, 3, 4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공천해서 동그라미만 치면 되는 거야. 몇 프로 이제 받는 거는 뭐, 3분의 2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공천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니까. 벌써 누가 해야 될지 다 알잖아, 이거. 금년에는 2차까지만 하겠습니다. 2차. 1, 2차 안에 다 될 거야. 1, 2차 안에. 2차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3개월 동안 훈련을 금년엔 빡세게 할 겁니다. 예. 시원찮게 하니까 안 되겠어. 아주 빡세게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중직자답게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계속 전진해야 돼. 이제는 16장 가겠습니다. 16장 19절로 31절까지가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살아서 부자 노릇하고 거지 노릇했지만 둘이 다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서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것뿐이고 다 지옥에 갔단 말이죠. 나사로는 부자가 주는 부스러기를 개들과 함께 먹고 살았지만 천국에 갔어요. 이 땅 위에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육체가 있을 때에는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느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어도 부자는 이름이 있다 없다? 이름이 없어. 이름이. 그런 거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이름도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치가 없는 거야. 이 나사로가 개하고 같이 살았지만 부자가 개보다도 더 못한 지옥에서 악마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이름도 알 필요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어. 그런 인생이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개들하고 같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고 살았지만 나사로는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 이름이. 천국에 가서도 엄청 호화롭게 영화롭게 영광에 동참해서 있는 그러한 상태란 말이야. 부자가 얼마나 나사로가 멋있어 보이고 나사로가 부러웠겠어요.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거기는 거리도 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나사로에게 좀 제대로 해줄 걸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죽으면 아무리 없어도 뭘 떠다 놔요? 뭘 떠다 놔? 물을 떠다 놓자. 그걸 그 물을 무슨 수라 그래? 정한수라 그래. 뭘 정수기야? 정한수라 그래. 정한수. 정한수. 자, 물. 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뭘 좀 알긴 알았던 것 같아. 이게 부자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 그러니까 에휴, 지옥에 가서도 정한수는 떠다 드려야지. 물 떠다 놓는 거야. 아무리 없어도.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물 달라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 고향에 가가지고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달래. 지옥에 나같이 지옥에 오지 않게. 그랬더니 나사로가 세상에도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상급을 준비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신부단장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 여러분.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내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잘해야 된단 말이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또 누구한테? 이웃에게. 그렇잖아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내 육체가 끝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때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림 받아가서 주님과 함께 룰루랄라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서 사는 거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악마들하고 그냥 유황불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걸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택을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또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거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는 예정론이라 그래.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48절이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그럼 무슨 자야? 유기된 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야.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모르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는 거고,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는다 그래도 안 나오는 거야. 못 나오는 거야, 그거는. 이게 바로 내가 내 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느냐 아니냐 거기에도 달려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응답하라. 뭘로? 아멘으로 해야 돼. 참 저기 그 앞에 벽에 걸릴 거 누구 디자인 해본 사람 있어요? 저도 말만 해놓고 아직 못했네. 바빠가지고. 좀 해서 달아야 될 텐데 거기 멋있게 하나 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엄청납니다. 다만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깨우침이 없고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할 뿐, 조금만 힘쓰면 에스겔 47장에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할 물까지 다 차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거든요.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야 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래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할 강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게 성장, 성숙도잖아요. 우리 은혜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섬김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풍성한 은혜로, 코로나 시절 이후에 하나님이 뭐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도 예배 쉬지 않고 지렸으니까 고생껏 행복 시작으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고 달려가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것을 다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라 아멘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시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주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